오늘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11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목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고웃음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많은 첩을 두게 되었고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타락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믿음에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그 유혹을 쫓아 살다 보면 세상에 빠져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사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율법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또한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2번씩이나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죄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즉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멀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니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도 없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과 열심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전혀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어떤 의지적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에 서 있는가,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비추어 보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43절까지 읽을 텐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결국 솔로몬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닥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닥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야후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야후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닥이 애굽에서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과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당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닥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다중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는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며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그의 삶에 대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가시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세운 이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신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솔로몬은 깨닫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재물이 궁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일까요?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대적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인생이고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정직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결코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벽에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